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38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 전서이죠. 그러면 오늘 이 편지를 쓴 사람은 누군지 다 아시죠? 네, 사도 바울이겠죠. 사도 바울이 누구한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냐면 디모데한테 편지를 쓰고 있겠죠. 근데 이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중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디모데를 만났는데, 이 디모데는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존재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마치 아들과 같은 존재로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그 디모데를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담임 목사로 이 젊은 사람을 파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네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디모데전서 1장을 보면은 이 디모데가 해야 될 사명과 의무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의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첫 마디가 어떻게 시작이 돼요? 그러므로로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있는 거죠. 앞에 말씀과 연관이 있는 거겠죠. 그러면서 이제부터 네가 구체적으로 이 에베소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네가 첫 번째 목회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 그것이 바로 무엇이어야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바로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아직 잠이 덜 깨셨죠? 저도 그렇습니다. 네.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기도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가장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나와서 지금 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어요? 기도였죠, 기도. 또 우리가 여기 모여서 오늘 끝나고 나면 아마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쭉 올라올 것입니다. 그 기도 제목 하나하나에는 담임 목사님을 위한 기도가 있을 것이고요, 또 교회를 향한 기도가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들의 생명순이라든지 속해 있는 교구를 향한 기도 제목이 있을 것이고, 또 누군가를 위한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것이고, 또 나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들도 쭉 연결되어 아마 써서 이따가 제가 읽어드릴 겁니다.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무도 이렇게 고백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나는 정말 기도를 풍성히 잘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아마 해도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아직도 잠이 덜 깼는데 또 퀴즈를 내고 있습니다. 하면 좋은데 더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정답은 다이어트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얘기한 기도도 답이 되겠죠. 하고 싶은데, 잘하고 싶은데, 더 많이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것이 어쩌면 우리 기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기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를 가르쳐 주는데, 그 첫 번째는 네가 기도를 더 잘하고 풍성히 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대상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어떤 말을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래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래요. 저희 교구에 어떤 분은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작전 기도였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직장인인데 1부 때부터 나와서 기도를 시작을 해서 앉아서 예배를 끝나고 이제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작전 기도 시간에는 일부러 3부까지 예배를, 새벽 예배를 다 드리신대요. 그러면은 그 시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풍성히 보장이 되겠죠. 그러면서 그 시간 동안에 온갖 것들을 위해서 다 기도하고 가신대요. 또 어떤 분은 오늘같이 이렇게 예배가 있는 날엔 3부에 나오셔서 기도를 하고, 이제 전에는 우리가 비전호를 닫고 여기 나와서 기도할 수가 없었지만 이제 11월 때부터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이 비전홀이 또 열리면서 마음껏 기도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집에 가지 않으시고 이 자리에서 기도를 하시고 쭉 있으셨는데, 그러면서 목사님 저를 붙들고 이야기하시면, 목사님 이제 좀 살 것 같다고, 기도를 하니까 좀 살 것 같다고, 그동안 기도를 못해서 너무 힘들었는데 기도를 하면 살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분이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심지어 오늘 말씀을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합니다. 당시에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황제를 이야기합니다. 로마 황제야. 그런데 네로 같은 황제는 기독교에 대해서도 박해를 했던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자기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조차도 위해서도 뭐하라? 오늘 기도하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어요. 디모데야, 네가 목회 현장에 가면 온갖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 사람 중에 너를 선대할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너의 말을 따르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오늘 뭐하라? 기도하라고 해요. 오늘 여기에 나오신 분들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전도 대상자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내가 기도 안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그런 사람을 위해서도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그걸 통해서 나 안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담임 목사님이 늘 얘기하시는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도로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첫 번째 강조하는 것이 기도에 제한을 두지 말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둘째는 기도의 종류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기도의 종류가 어떻게 나와요? 첫 번째는 간구,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도구, 네 번째는 감사라고 나옵니다. 첫 번째는 간구예요. 이 간구라는 것은요, 믿음이 깊게 오래 기도 생활을 했던 사람이나 아니면 이제 막 예수를 믿은 사람이나 똑같이 하는 것이 간구예요. 이 간구가 어떤 뜻이냐? 내 개인적인 필요를, 깊숙한 그 필요 상황을 하나님께 다 아뢰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 만약 내가 간구하지 않는다면 내 필요를 누가 채워야 되겠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내 모든 필요한 것들을 누가 채우는 거예요? 내가 채우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누가 채우기를 바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채우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 간구는 그래서 꼭 필요해요. 근데 또 왜 간구가 필요하냐? 간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한나의 기도가 이 대표적인 간구예요.
한나가 왜 기도하고 있습니까? 제 개인적인 필요였죠.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녀를 낳지 못해서 너무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나와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좀 자녀를 주시옵소서.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는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내 개인적인 필요를 기도하고 있는데 나의 모든 괴로움과 나의 모든 슬픔을 하나님도 똑같이 느끼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개인적 필요를 아랜다라는 것은 내 개인적인 욕심을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오늘 기도하면서 우리는 우리 개인적 필요를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도 오늘 새벽에 나오면서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으면서 기도를 했겠죠. 첫째, 우리 딸을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 딸은 성품을 좀 까불거든요. 엄청 까불거든요. 쉬지 않아요, 말이. 성품이 예수님을 좀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는 우리 선민이는 아직까지 좀 사회성이 많이 약해서 이제 치료를 많이 받고 있지만 주여, 주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고쳐주지 않을지라도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거든요. 근데 가끔은 아내는 까먹어요. 자녀만 기도하고 나올 때가 많아요. 근데 아내를 위해서도 주여, 이 여인이 사모가 돼야 되는데 좀 기도의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를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두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뭐였죠? 간구였죠. 두 번째는 기도의 종류가 뭡니까? 그냥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 기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에는 우리가 기도에 정말 열심히 해서 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 조지 물러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조지 물러라는 사람은 기도 응답을 몇 번 받았다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무려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하루에 10번만 응답을 받아도 1년이면 3,650번, 10년이면 36,500번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10번 이상을 기도받아야 10년 안에 다 응답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 원리를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찾더라고요. 그게 바로 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가 낸 그 조지 물러에 대한 책 제목이 바로 뭐냐면 먼저 기도하래. 먼저 기도하라.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먼저 기도하래요. 우리 기도 생활이 어떻게 풍성해질 수 있어요?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오시면서도 여러분들, 주여, 내가 오고 가는 길에 시험 들지 않고 일어나서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뭐를 받은 거예요? 이미 기도 응답을 받은 거예요. 오면서 부족한 설교자가 설교할지라도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오면서 기도했어요. 주여,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혹시나 지금 너무 힘든 고난의 터널의 과정을 겪고 있다라면 주여, 용기를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돼서 그 말씀을 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한 가지라도 좀 말할 수 있도록 제 입을 주여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응답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주여 응답의 메시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기도하다 보면 기도 응답이 5만 번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가, 원래 제가 교사 출신이라 이게 반복하면 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침부터 잠이 덜 깼는데, 서로 덜 깼는데 열심히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간구였고, 그렇죠. 벌써 기억하잖아요.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뭐예요? 도구죠, 도구.
우리가 도구라는 표현보다는 주로 어떤 표현을 많이 씁니까? 중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제 아울 중보 기도회가 현장에서 열릴 수 있게 되었죠. 많이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 그대로 이 중보 도구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성경에는 많은 도구 기도가 나옵니다. 특별히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향해서 중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게 됐을 때 창세기 18장의 말씀에 보면 그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주여, 이곳에 의인 50명이 있으면은 이곳을 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여, 묻습니다. 주여, 만약 의인 45명이 있다면 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주여, 의인 10명만 있으면 주여 이 땅을 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도구라든지 감사라든지 기도라든지 간구가 명확하게 다 이렇게 뚜렷하게 구별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다 보면 이것이 막 섞입니다. 아마 오늘 여기서 11월 18일 수능날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도구 기도를 자녀를 위해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감히 주님께 묻습니다. 만약 우리 자녀가 시험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을 겪는다면 주여,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감히 물으면서 이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도구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가 이제 뭐죠? 자, 다 왔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간구, 두 번째, 저도 까먹었는데 얘기해 주셔서 기억이 있네. 간구, 기도, 도구, 마지막이 뭐예요? 감사죠, 감사. 조지 물러가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감사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감사도 뭐다? 기도라고 이야기해요. 할렐루야. 우리 입술에서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도 온전하게 살 수 있고 하나님 오늘도 기뻐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원래 감사라는 것은요, 원어적인 의미가 성만찬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온 단어인데, 이 감사가 언어를 분석해 보면 하나는 바른, 하나는 은혜라는 단어예요. 그게 합쳐진 게 감사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어디서부터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바른 은혜를 받는 것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입술에서 감사를 외치는 자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 뭐를 받았습니까? 어제도 우리 윤동희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감사일기 나왔잖아요. 거기에 보면 1번부터 10번까지인데 다들 이렇게 부담을 느끼세요. 피자마자 10가지를, 목사님 저는 초등학교 때도 일기를 안 썼는데, 근데 10가지를 우리가 막 억지로 쓰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감사를 쓰라는 거죠. 감사. 사소한 것도 다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 오늘 밥맛이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다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기도의 향기로 하나님께 올려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기도 생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풍성해지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 다보스라고 하는 병원이 처인구 쪽에 있습니다. 그곳에 이제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 가면은 벽에 환자들이 쭉 뭐를 썼느냐면 감사의 것들을 쭉 썼어요. 하나님, 나는 오늘 이래, 하나님은 아니죠. 그 사람들이 평상시에 그 감사한 것들을 다 써놨어요. 그걸 막 병원의 벽에 붙여졌어요. 근데 그것이 성경적이더라고요. 그 다보스 병원이 재단이 조금 믿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5절을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들이 감사했더니만 실제로 뭐의 효과가 있어요? 치료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그렇게 감사하는 것을 붙여놓은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오늘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첫 번째는 간구를 해야죠. 또 기도도 해야 됩니다. 먼저 기도해야죠, 다. 또 세 번째는 뭡니까? 다른 사람들 위해서 도구해야죠. 중보해야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교구를 위해서, 또 우리 생명수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네 번째는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이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의 기도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하니까 내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과 고요함과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주여, 오늘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기도의 양이 하나님 부족하지 않도록 정말 풍성히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12일째 하나님 40일 작정 기도하고 있는데 포기하고 싶다라고 합니다. 주여 제발 도와달라고 합니다. 이 간절한 기도 제목에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사위의 직장 문제가 속히 해결되도록 도와달라는 이 기도에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준영, 재훈이 하나님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15일 남은 수능의 최고의 전략으로 마무리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에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하나님 주일 성수월삭 11조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게 해달라고, 무릇 마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자녀 홍주와 도연이 하나님 주님 더 깊게 받달라고 기도하는 이 모든 어머니의 기도에 간구의 도구에 하나님 감사에 주여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첫 번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간구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도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기도 풍성히 하나님께 응답받을 때까지 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입술을 열어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 오늘도 하나님 공적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전에 또 국무총리를 접견하고 만나는 가운데 주여 하나님 계속적으로 한국교회 연합과 거룩성의 회복을 위하여 일하실 때마다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건강으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